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인생으로 변화시켜갑니다. 좋은 만남이란 나와 뜻이 잘 맞고 또 나와 함께 하면서 마음을 이해해주고 좋은 격려를 해주고 칭찬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내 마음속이 편안하고 또 행복해집니다. 위로받고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좋은 만남을 통한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위대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만남을 통해 더욱더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위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남, 가수 노사연님의 고백처럼 우연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램이 우리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바램이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진정한 만남은 우리의 우연도 바램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인생이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위대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위대한 삶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여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에는 많은 여인들의 믿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며 기도했기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삶이 더 힘들고 고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런 한서린 삶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와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제자, 헬라어로는 마테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딱 한 번 오늘 본문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만 성경에서는 여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호칭은 당시에 남성들에게만 붙여졌고 남성들만 교육기관에서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었기에 제자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남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비다를 향해 여제자, 마테트리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고 성숙된 믿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도르가라고도 하는데요. 다비다와 도르가 모두 그 뜻은 사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슴은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또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이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나누었던 삶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녀의 삶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선행과 구제에 열심을 다했던 그런 다비다.
그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는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녀가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갑작스러운 병과 죽음은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비다가 죽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때인가?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사건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애니야. 그 애니야는 중풍병에 걸려서 8년째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8년째 침상에 누워 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다시 일어서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9년째라고 해서 그의 삶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10년이 된다고 해서 애니야의 삶이 회복되겠습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병은 더 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만납니다.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중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혼날 때도 있었고 급한 성격 때문에 다그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시죠.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나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나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3번의 실수, 3번의 부인이었지만 예수님은 넌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베드로도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혼나기만 했던, 어리석었던, 급하기만 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마치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보고 조금 더 당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마치 예수님을 보는 모습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 순간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수선해집니다. 천장이 막 뜯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천장에서 침상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 당시 유대 가옥은 천장을 지프로 얽어매었기 때문에 위에서 뜯으면 뜯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천장을 뜯어내고 그 위에서 침상이 내려오는데 그 위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없으니 천장에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하신 말씀이고요. 밑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 34절은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점검하라. 중풍병자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곧 일어나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자마자 이 환자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이 환자가 곧 일어나게 됩니다. 애니아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그의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이 치유와 회복은 애니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 그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애니아를 치유해준 이 사건을 보고 8년 동안 절망 가운데 누워있던 애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베드로의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치유는 애니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루다와 사론에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옆 동네에서는 루다에서 애니아가 8년 만에 병에서 치유되었다라는 소식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사론에서 멀지 않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가 있던 욥바라고 하는 지역까지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러자 욥바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얼른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빨리 모셔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에서 나았으니 우리에게도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와서 혹시 기적을 일으킬 줄 누가 아느냐, 우리도 얼른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다비다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적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비다가 만약에 행실이 옳지 못한거나 못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유 그래 뭐 잘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보며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했기에 그의 병듦과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기에 베드로를 빨리 가서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장사 지내기 위해 깨끗이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눕혀놓은 상태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작은 희망,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불렀던 것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애니아의 중풍병이나 다비다의 죽음이나 예수님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와 어려움의 크기를 가늠해 봅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의 크기를 가늠해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문제의 크기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중풍병이나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중풍병이나 죽음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겪을 때에,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이 크기를 가늠하기보다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내 생각의 크기대로, 내 경험의 크기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크고 작고의, 무겁고 가볍고의 그 차이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이라, 그래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도 성급히 달려옵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보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보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당시 과부들은 사회적 약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자들을 이 다비다가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니 이 과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던 겉옷을 보여주고 심지어 속옷까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비다가 나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선생님이 좀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과부들이 자신들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비다가 나에게 준 도움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울고 있는 그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울고 있는 그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의 베드로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거장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겸손함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지금 상황에서도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3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장 11절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9장 34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에 의해서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한다. 몸이 아픈 사람이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어디에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어있는 그를 향해, 장사 지내기 위해 깨끗이 씻어놓은 다비다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는 타피타 쿰이라고 합니다. 타피타는 다비다의 아람식 이름, 타피타 쿰. 쿰은 일어나다. 타피타 쿰. 여러분, 좀 들어본 말이 아닌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이리다 쿰, 타피타 쿰과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 달리다 붐이라고 말씀하시자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타피타 붐, 마치 예수님을 흉내내는 듯한 모습으로 베드로는 타피타 붐이라고 이야기하자 다비다 역시 잠을 자다가 일어나듯 조용히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물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무지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흉내내고자 한다면 그 흉내내는 모습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흉내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의 책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책에서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반문을 제기합니다. 본래 인간은 생존을 위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DNA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 내가 먼저 먹어야 하는 것이 내 생존의 DNA. 내가 먼저 편안한 것이 생존의 DNA. 내가 먼저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생존을 위한 DNA라는 것이죠. 생존을 위한 DNA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은 나의 생존을 위해, 나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살아가도록 DNA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된다면 생존을 위한 DNA를 조금씩 몰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생존의 DNA를 조금씩 물려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새벽빛 한 줄기가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듯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나만을 위한 생각, 나만의 생존을 위한 DNA,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DNA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몰아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순결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DNA가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임한다면, 예수님의 DNA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한다면 생존을 위한 DNA,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이기적인 마음을 몰아내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 타피타 쿰이라고 말하자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 베드로가 물려보냈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들어오게 해서 살아난 다비다를 보게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면서 죽은 줄 알았던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온 요빠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됩니다. 온 요빠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 다비다의 회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인생에 큰 문제가 있었지만 중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비다였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중풍병에 걸렸던 것처럼, 다비다가 죽음의 질병에 걸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연약한 내 인생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위대한 인생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엘리야가 8년이 지났지만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죽음의 질병을 이기고 다비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고 우리가 회복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만 일어나는 기적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 우리 삶에 일어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여러가지 질병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죠. 전도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말 가운데 능력이 있고 그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고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주를 믿고 우리 창신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애니아와 같이, 다비다와 같이 생각지 않았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체 없이 주께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